10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자 합니다.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영문성경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들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형에 겨워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너무 숙연하고 너무 무겁고 너무 딱딱하고 그런 시간이 사실 기실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노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니 주 보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차디찬 겨울을 지나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늘 나의 욕심대로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바르지 못한 제 생각과 생활을 거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의 연약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힘들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어 모든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 주님, 우리 예당교회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윤준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성김이들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여기 교육관 두 번째 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성경사랑방 교재가 도착했습니다. 나누어서 미리 예습을 하고 계시고 모임 시간 장소를 공지하겠습니다. 특별 구제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지난주에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2주 동안에 우리 파키스탄 대홍수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고 복구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떤 마을은 제가 섬김이들하고 나누었는데 산골 깊숙한 곳에서 하루 이 끼니를 잊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래서 급하게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함께 하는 그런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모임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몇 분 안 되시지만 우리 밀도 있게 좋은 시간 예천 예담 청년 힘내봅시다.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부부는 오클랜드 한인 교회 연합회 오한역에서 개최하는 목사 부부를 위한 세미나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갔다 옵니다.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우리 예배 부장님께서 좀 문을 열어주시고 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수요 예배 이후로는 제가 와서 그대로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잠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인이 왔구나. 고인이 왔구나. 오늘은 이게 PPT가 없어서 목사님도 앞을 보고 할 거예요. 같이 보고. 오늘은 베드로 아저씨랑 고넬로 아저씨랑 친구 됐다는 이야기 할 거예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래. 여기 왼쪽에 있는 아저씨가 베드로 아저씨예요. 베드로 아저씨 깜짝 놀랐어요. 저기 위에 불 같은 게 이렇게 쏙 이렇게 내려오죠. 왜냐하면 이제 저거를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여기 있는 아이 좋아라 하고 있는 저기 하얀 옷 입은 사람들하고 저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딴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기 딴 가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우,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놀라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다 에이 밥 같이 안 먹어, 너희들랑 안 만나, 친구 안 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옥상에서 저 위에서 루프 쪽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저기 돼지도 나오고 막 이런 나왔어요. 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에요 주님, 나 저런 거 안 먹어요. 아니 먹어. 안 먹어요. 먹어. 나는 안 먹는다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왜 안 먹어? 내가 주는 건데 하시면서 저게 뭐냐 하면 돼지하고 토끼하고 저런 게 뭐냐 하면 친구 안 한다 하는 그 옆에 있는 군인 아저씨 있죠. 군인 아저씨가 이스라엘 사람 아닌 젠타일,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친구 안 해요. 그건데 저 돼지하고 저 드림을 보여주신 거는 친구해라는 뜻이에요. 네가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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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네가 왜 친구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는 뜻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 보여라. 십자가 무슨 뜻이야? 예,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위로도 있고요, 옆으로도 있어요.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친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 되었어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해게, 그치? 맞죠? 그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었어. 옛날에는 갈 수 없었어. 이렇게 무서워 이랬거든.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쓱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렇게, 아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위로 그렇게 십자가의 요구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는 옆으로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너 안 봐, 너 밥 안 먹어, 너는 나의 에너미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게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브로큰, 하나님께서 이 베리어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거는 이제는 원수도 친구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친구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크라이스트가 십자가를 지셨고, 또 사람들하고도 친구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받다, 예수님 안에서 친구들이다. 우리 손 한번 잡아요. 전부 다 옆에 친구, brothers, 손 한번 잡아봐. 아이, 우리는 친구예요. 우리는 네가 형이고 동생인데, 그지? 친구 막 먹으려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는 친구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자, 기도. 손잡고 그대로 기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친하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또 친구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 우리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생활을 every single day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해서 보내줍시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 같지도 않는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받았고 예기치 않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하는 뜻이죠. 감격과 감동에 젖어서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고 룻이 정심을 준비해 올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보아스가 적시로 자기의 식탁에로 초대합니다. 이리 오세요. 함께 먹읍시다.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무나 밥 안 먹습니다. 특별히 이방인하고 식사 교제를 안 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청했던 것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그렇게 옆에 설명까지 달려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땅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도 상종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혼합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핏줄이 다른 핏줄하고 섞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자그마치 예수님 때로부터 1000 years ago 1000년 전에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대하는 이 태도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14절에 이리로 오십시오. 같이 음식을 먹읍시다.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드세요. 햇살이 뜨거운 중동에서 식초는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세요. 빵을 식초에 찍어서 함께 먹읍시다. 혼자 소스도 없이 혼밥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와서 함께 만나게 식사하자 이렇게 청하는 것이죠. 이 식사는 보아스 자신을 위한 그리고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지만 이방 여인을 초대하는데 조금도 끓일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인, 이 식탁의 주인이 직접 초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지요. 이미 보아스에게는 이방 여인 룻에 대한 편견, 선입견이 없는 것입니다. 민족 간의 장벽도 성별의 장벽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초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루스에게 준비된 볶은 곡식을 줍니다. 그가 그의 손으로 직접 건네주는 것이지요. 얼마나 넉넉히 주었는지 실컷 먹고도 남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겨서 집에 가져갈 시어머니께 드려야 되지요. 남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컷 먹었다 하는 표현은 그녀가 먹었다, 만족하게 먹었다, 그리고 남겼다 하는 동사들의 결합들입니다. 성경에서 배불리 먹었다 하는 이 표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컷 먹게 했을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시편, 역대하, 느헤미야, 요엘서 등에 여러 번 나온 표현인데 신명기 6장에 보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배부르게 실컷 완전 만족하게 공급하시는,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만족스럽게 먹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사실 룻은 정말 이런 형편이 아니에요. 아침 일찍부터 일해서 지금까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였습니다. 어쩌면 준비를 해왔다면 초라한 음식을 혼자서 먹어야 되는, 혹 준비를 안 해왔으면 어딘가에 살짝 비켜서 있다가 다른 사람 밥 다 먹고 나면 그냥 배고프지만 같이 끼어들어서 다시 오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근데 보아스의 등장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외롭지 않게 같이 밥 먹는, 맛있게 밥 먹는, 실컷 먹는, 먹고도 남겼어. 시어머니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어쩌면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계신 시어머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기분이 좋은 것이지요. 남겨서 가져가서 시어머니에게 드릴 것이 있게 된 것이죠. 보아스의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점심 식사 끝나고 움직일 때에 소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룻은 일어나서 일을 갔는데 그 남은 일꾼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곡식 단 사이에서 룻이 이삭을 죽게 하되 책망하지 마십시오. 16절에 그녀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놔두어서 그녀가 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십시오. 꾸짖지 마십시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보아스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15절 보리를 빼고 단으로 묶어 놓을 때 룻은 사실은 저 뒤에서 주워와야 되는데 룻이 가까이 와서 이 곡식 단 사이에서 죽더라도 혼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요. 잘 죽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예 숙제 15절과 16절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and also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문맥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예 이런 것입니다. 배다가 뽑아라. 그냥 아예 숫자에 그냥 줄 수 있도록 그냥 배다가 웅큼 빼가지고 덤성덤성 놔두라는 것이죠. 이 말하려고 하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아끼지 말고 이거는 좀 좀 스킬이 필요한 것이야. 그냥 공짜로 가지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 노동의 대가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감사하게 죽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되 일하지만 뽑아서 주고 일하지만 뽑아서 주고 그렇게 해서 내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지요? 일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 잘 알겠지요? 지난 8절에 내가 이야기했지요. 굳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경계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세요. 여기서 주세요 됩니다. 내가 강조했거든요. 그 말한 본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최대한 풍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라도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두 번 표현을 했어요. 꾸짖지 말라, 혼내지 말라,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혹이나 주되는 게 어디 와서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가 존중하고 있는 사람을 당신들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인인 내가, 보아스 내가 이 여인을 극진히 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알리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뉴질랜드에 오실 때에 저는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을 정성껏 대한 적이 있습니다. 주소랑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유심히 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분이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보는 것이지요. 저분을 저렇게 존중하는 것은 귀하게 대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룻에게 자신이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그 일꾼들도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일꾼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알아들 것입니다. 주인의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 일과 끝났습니다. 룻은 저녁 때까지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고 한 에바의 보리 이삭을 주었습니다. 한 에바라 하는 것은 36리터 50파운드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자 성인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게 1파운드에서 2파운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보름 이상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와우, 얼마나 많이 주은 거예요. 이야, 한 여인이 그날 일해서 장성한 남자가 하루 먹을 수 있는 것에 최소 15일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주었다는 것이니까 많이 주은 것이죠. 그래서 룻이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아마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피곤하겠지요. 또 손에 혹은 등에 무거운 걸 줬으니까 몸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을 것입니다. 발걸음이 얼마나 업무는 무겁지만 마음이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이제 가져가서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또 시어머니 드시게 해야 되는 발걸음이 아마 빨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18절에 장면이 바뀌면서 눈이 희둥그레서 밝아진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방 며느리 룻을 일하는 대로 보내놓고 그리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딘가를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일을 할 텐데 이 자리를 찾기는 찾았을까? 아니면 배고프게 아직도 뺑뺑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 시어머니 나오미도 집안에서 아마 계속 기도하면서 이 이방 며느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근데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웬 보따리를, 웬 간주리를 아주 풍성한 것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룻이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보여주었다 표현하는데 영문 성경은 나오미가 그것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지요. 네, 나오미의 눈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가 뭐고 이거는? 네, 그런 것이죠. 이거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로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져올 만한 그런 양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룻이 준비해온 볶은 곡식을 내어놓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을 잡는 것이지요. 오늘 얘가 우리 표현으로는 대박 터졌구나. 와, 무슨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일까? 오늘 며느리의 하루가 풍성했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을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미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질문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 쫓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확한 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를 보살펴 준 그 자가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 사람 이름도 뭐 아직 대답을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터져 나온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복된 자여라. 그런 말을 한 것이. 이걸 쉽게 해석을 하면 아니 누가 도대체 한낱 이삭 줍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죽게 한다더냐. 50파운드 36리트 보름 이상 먹을 양식을 하루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뜻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묻기로는 어디서라고 했지만 그 답은 누구냐를 묻는 것입니다.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했냐?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문장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포인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감격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며느리가 나가면서 오늘 썸바디에게 누군가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으면 조금 어떻게 해서 주워 오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갔는데 제대로 은혜를 입었네. 만났구나. 그 사람을 만났구나.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제게 은혜를 입힌 그 사람은 오늘 제게 일할 기회를 준 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의 귀에 처음으로 보아스란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제 나오미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간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귀에 들려졌고 나오미의 기도가 작동을 하는 힘있게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교훈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하시고 또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룻의 당찬 신앙 고백을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그 신앙 고백을 여호와 하나님은 들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축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로 찾아온 너에게 갚아주시되 온전히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축복을 주님께서 들어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타이밍이죠.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 룻을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주님의 손으로 발로 사용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적인 프로젝트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우연히 발길이 닿은 곳이 보아스였고 마침 베들레헴 출장을 마치고 와서 룻이라는 것을 본 사람, 이 만남이 더 깊은 데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에 대해서 보호를 천명합니다. 너희는 룻을 건드리지 마라. 룻이 자유롭게 일하되 꾸짖지 말라, 혼내지 말라, 모욕하거나 방해하지 말 것이다. 그는 내 날개 아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룻에 대해서 공급을 실제적으로 시행합니다. 말로 그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일하라, 일하되 충분히 풍성이 얻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흩어져 내버려져 떨어져 있는 이삭이 이렇게 많은 거야? 다 내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알죠? 보아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공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공급하시려고 하니까. 음식 문제, 양식 문제 끝. 이 나오미와 룻의 지금 문제, 당면한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에요. 한 에바의 보리는 이거는 그냥 출발점이에요.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이 전체 계약이라면 이거는 그냥 성금입니다. 한 에바.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 것이야.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고 철저하게 공급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주님의 속성,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배우게 합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성령께서 저들에게 이방인에게 임하시는 걸 그리고 성령에 임하시는 것을 밖으로 표현할 때에 베드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그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하이 포지션에 앉았든지 아니든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든 장애를 갖고 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냥 조건 없이 존중해야 합니다. 민족 간의 장벽,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장벽들, 그 장벽들 하나님께는 없는 것입니다. 신분의 장벽도 빈부격차, 어느 피부 색깔, 온갖 사람들이 만든 장벽들 하나님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욘드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좀 가진 사람한테 좀 마음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또 높은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이 있을까 또 그렇게 또 기울기도 하고 온갖 그런 모양이 생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장벽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대하십니다.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했음에도 다시 식사 초대하셨습니다. 오라고. 실패했어도 오라고. 밥 먹자. 생선을 구워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블레임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뭐라 하면서도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고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을 함께 불러서 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저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병자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룻을 진심으로 대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 안에 있었던 낯선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 불안감,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도록 하였습니다. 멋진 사람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니 무엇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누구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하늘의 크신 임금님께서 너를 책임지실 것이다. 왕들의 왕이신 주들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이미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는 너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것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바이트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지만 우리는 왕족입니다. 주님이 그분에게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냥 영생을 얻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낮은 곳에서 발만 적시고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더 깊이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부요하심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맛보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구절들이 몇 번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1000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신구약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 약속이 1000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괜찮다고, 내가 너희 왕이라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토록 많이 주신 약속들을 붙들고 매일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만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펴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경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 반대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반드시 읽고 묵상해야 되고, 그 성경에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몇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교훈, 그것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예담의 모든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예담의 모두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공급을 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지구촌 곳곳의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저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며 또 기도와 구제를 할 때에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저 양식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이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해서 우리 같이 1, 2분 동안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교회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예배로 모였을 때만 아니라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삶 속에서 주의 영이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이름이 우리 마음, 우리 속사람을 상대하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여서 그 말씀들이 새로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속해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주여 자신의 것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 복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공급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고 그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두가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영혼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영혼의 강건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이길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과 맞짱 떠서 묵묵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일을 멸하러오신 주님, 마귀의 일을 멸하러오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며 주님, 우리가 하는 일을 넘어가면서 마귀의 왕국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땅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사랑에 가려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이 시대에 이기는 자로서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의 찬송가를 옛날 찬송가 52장 315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전에보다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지, 더 커가고 있는지, 더 깊어가고 있는지, 받은 사랑은 어마무시하게 큰데 주님께 돌려드린 사랑은 얼마나 부족한지요. 주님 예담에 모두가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며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담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어리지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볼 때 우리를 도전할 정도로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학생부, 청년부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주님 정말 귀한 일꾼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 나라 기둥 같은 일꾼들로 계속 빚어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자매들,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우주보다도 크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이 교회를 잘 섬기며 잘 세우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크신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아름다우신 이름이 높아지는데 알맞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양떼들, 그분의 성도들을 향하신 측정할 수 없는 크고 넓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성경의 66권 속에 알라리 보석처럼 박아놓으신 우리가 보고 있는 루키스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만끽하며 또한 우리가 없기는 그 사랑을 갚아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이 은혜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전으로 집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이 땅의 성도는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 주님의 진리의 길을 계속 이끌어 가시며 마침내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모든 성화의 과정이 끝나면 영광의 과정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신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를 옮겨서 우리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